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표시고 또 고백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더 깊은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게 되고 좋은 것 주고 싶고 또 아끼며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봉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이 신앙이 이제 삶 가운데 행함으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봉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부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악한 것이 와서 빼앗기도 하고요, 돌짝밭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밭을 기경해서 돌도 걷어내고 잡초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1인 1력 사역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봉사가 신앙을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도 무르익어 가듯이 봉사는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생기고요, 피활량이 커지고요, 건강한 삶이 되죠. 봉사가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섬김과 봉사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봉사가 신앙의 삶에서 감사의 표현이고 성숙을 위한 단련이고 상급의 열매가 되지만, 때때로 이 봉사를 하면서 잘못된 동기가 또 잘못된 자세가 사탄이 틈을 타게 하고, 그래서 상급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유익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주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이들의 대화 가운데, 이들의 만남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전장 바라시는,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봉사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봉사의 모습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봉사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던, 좀 활동적이었던 여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 겁니다. 때를 놓칠세라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본문은 그와 같은 기쁨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자신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마르다가 이제나 저제나 좀 도와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이 말의 뉘앙스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원망뿐이 아니라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게까지도 좀 원망이 섞인 그와 같은 억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요청에 따라 마리아를 보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마르다의 마음에 이런 불평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불평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마리다가 바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마르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섭섭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먼저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불평의 대상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 청한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마리아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까지 핀잔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봉사하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일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동대문에 있는 100년이 된 교회, 한 1,5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총괄 계획을 했어요. 이제까지도 없었던 큰 프로젝트 하나, 1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봉사했는가, 그거를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모든 분들이 좋아하고 새롭다라고 이렇게 기뻐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왔던 얘기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업적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거는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박을 참 받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주일을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그거 알아주지 않으니까 에이, 내가 다음부터 하나만 힘든 거 안 해? 나도 안 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할 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칭찬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우리가 자꾸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르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이 교훈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과 5절과 16절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며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면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상이 없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상급보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향해 나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의 봉사를 돕기 위해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려 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봉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런 봉사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바라시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마르다였고요. 또한 그녀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봉사의 시작도 기쁨도 여러분 끝도 이 봉사의 기쁨으로 끝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봉사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기쁨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의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봉사의 중간에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시작한 일에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2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리 말하면 성실함과 충성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이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라고 해서 봉사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가, 그것을 주님은 기뻐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했다라고 여겨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진 것, 그가 받은 것 거기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과부의 두 노뱀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또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른 어떤 이의 섬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2절 후반부에 보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즉 염려하고 근심할 만큼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염려하고 근심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양입니다. 그만큼 봉사하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많은 일을 해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42절에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기보다 자신이 받은 만큼 일하기를 원하고요, 송순된 만큼, 감당할 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다 보면 점점 그 분량도 커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제가 교회의 목회 철학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령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일할 때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초대교회에 물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사자의 밤이 됐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불길 중에도 그들은 찬송하며 기꺼이 기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기쁨을 쫓아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도리어 그 하지 못한 만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하시는 봉사의 모습, 유익하게 하는 봉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반대편에 이제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은 나만 일하고 관심을 안 둔다라고 이렇게 또 목에 핏대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편을 택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한편의 문제, 어느 한편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주변의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선택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꼭 헌신이 너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헌신도 필요합니다만은 주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시는, 유익이 되는 봉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면서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내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르다도 처음에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언어적 단어를 보면 고통받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가운데 그런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고충이 또 어떤 아픔이 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영적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언니가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갈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필요를 보셨기에 마리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자신에게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지금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는 본인에게 분명히 기쁨의 시간이었고 또 그녀 자신에게도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는 뜨거운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고 수고하는데 예수님의 주목은 그냥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괜히 심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봉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이 더 크면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도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아주 기분 나쁠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었죠 그때. 어머님이 참 맛있는 참외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하나 먹으려고 하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제가 공부를 잘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네가 성적이 안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성적 좋았던 동생과 선생님에게 주려고 이렇게 가져왔다. 공부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과 도전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하튼 마음이 많이 섭했고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요, 독특한 자요,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자꾸 비평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뒤를 돌아다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자꾸 비교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비교 가운데 우리가 상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유익되지 못하게 봉사 가운데 그렇게 헛된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가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봉사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유익해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봉사,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입니다. 서로 연락되어 있고 또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봉사, 여기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그럴까, 명령하는 말을, 강압적인 말을 최대한
아낍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협조와 협력을 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일 중심보다는 관계의 중심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도록 격려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여러분 협력하는 법을 배우시고 서로 간에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봉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여러분 기쁨의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봉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요. 봉사를 통해서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곳간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